읽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긍휼을 구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예레미야 애가 3장 34절부터 66절까지 33절의 말씀입니다. 3장을 제외한 예레미야 애가의 모든 절수는, 각 장의 절수는 22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22절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이 히브리어 알파벳의 수가 22개인데 각 절이 이 알파벳으로 그 첫 글자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장만 66절이죠. 이것을 통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뭘까요? 3장은 알파벳이 3번씩 쓰였겠구나. 이것을 조금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정의를 한다면 삼행 연구 두음법 답관체 시입니다. 어렵죠? 삼행 연구 두음법 답관체 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2개의 알파벳이 예를 들면 A, B, C, D, A, B, C, D, A, B, C, D 이렇게 3번씩 반복되는 게 아니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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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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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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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D, D 이런 식으로 3번 연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래의 그런 알파벳 순서를 맞추기 위해서는요, 군데군데 어색한 표현들도 들어가게 되고 또 행을 맞추기 위해서 길게 설명해야 될 내용들을 짧게 간추려서 표현하기도 하면서 고전 문학적인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의 내용들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게 된다면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질서정연하고 또 아름다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히브리어를 몰라도 우리가 그것을 읽을 수 없어도 해석할 수 없어도 그냥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는 글자들의 배열들만 본다 하더라도 상당히 매력적이고 아름답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도 시를 읽을 때 그 내용이 아름다운 시들도 있지만 행, 그다음에 열, 내용과는 별개로 구성되어져 있는 시의 글자 수의 배열, 행과 열의 구성, 그것이 균형이 잘 잡혀져 있는 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행 연구 두음법 답관체 시로서 대표적인 본문이 성경 중에 가장 긴 절로 구성되어 있는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은 총 176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22개로 나누면 8이 됩니다. 8로 딱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시편 119편은 말하자면 8행 연구 두음법 답관체 시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8행식 규칙에 맞추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편 119편의 이야기들, 그 내용들을 자세히 쭉 살펴보면 그 시를 기록한 시인이 여호와의 계명들과 율법들을 사랑하여 주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내용이 구구절절히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형식에 맞게 A부터 Z까지 질서정연하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보면 알렙부터 타브까지 정갈하게 맞추어서 내가 주님의 말씀과 계명들을 사모하고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쓸 때 그 내용에도 집중을 하지만 그 내용을 기록한 어떤 글자들의 어떤 정갈한 모습도 깔끔하고 운율감 있게 쓰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학적인 배경과 특징을 모른 채로 시편 119편과 같은 성경을 우리가 번역된 걸로 또 볼 때 당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왜 했던 얘기를 또 하고 앞에 기록된 것을 또 기록하고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다른 걸로 계속해서 왜 반복하고 있지? 라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번역의 과정을 거치다 보니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이런 문학적인 특징과 아름다움을 다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작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를 우리는 제대로 다 알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시편 119편도 개역개정 번역본을 보면 원문의 내용을 그냥 뜻이 있는 그대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놓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개역개정으로 번역된 부분 중 5절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부러 좀 같은 한 화면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좀 작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글로 번역된 성경 중에 이러한 시행을 잘 적용하여 번역한 성경을 찾기가 어려웠는데 그 중에서 그나마 공동번역 성경은 이런 원문의 느낌을 살리려는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내용이 공동번역 성경인데요. 어떻게 잘 보이십니까? 뜻을 잘 담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운율을 살리기 위해서 좀 노력한 모습이 보입니다. 당신의 언약을 되새기시어서 나의 모든 스승보다도 더 현명해지리이다. 당신의 법령들을 내가 지키어 노인들보다도 더 슬기로워지리이다. 당신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온갖 나쁜 길에서 발길을 돌리리이다. 이렇게 운율을 맞춰서 번역하려고 노력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원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원문, 원어가 가지고 있는 매력을 다 담아내지 못하는 것이죠. 이러한 시각으로 예레미야애가 3장을 다시 살펴보면 거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과 더불어서 이 시인이, 이 화자가 하나님을 향해, 여호와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내용만 보게 되면 멸망당한 민족이 강대국 앞에서 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지 아니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는가라는 원망의 내용, 그런 걸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소망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좀 중구난방식으로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만 질서정연해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인 원문을 토대로 해석을 하고 그 구성을 보면요, 문학적으로는 삼행연구두음법 답관체 시의 형식을 따라서 정갈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으며 또 내용상으로는 이것이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용적으로 1절부터 20절까지는 나라가 황폐화되고 절망에 빠진 것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고 21절부터 39절까지는 좋았던 시절의 회상과 또 그것으로 인한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0절부터 66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그것으로 말미암은 회복에 대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소망을 담아 궁극적으로는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글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뭔가 우울하고 멸망되어 있고 황폐한 모습이 담겨져 있더라도 이 글을 통해서 결국 시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소망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럼 예레미야애가 3장의 저자는 무엇을 바라보고 이러한 시를 썼을까요? 그때 당시 유다 민족이 처한 황폐와 절망의 모습은 어느 정도였냐 하면 열왕기하 25장 8절부터 12절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좀 긴 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 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여기에는 때와 시기 또한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19년 곧 기원전 586년으로 그해 5월 7일 마침내 느부사라단 휘하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모두 정복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바벨론의 군대들은 성전과 왕궁, 예루살렘 온 도시를 불바다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주력 부대였던 갈대아인의
군대들은 성벽까지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주민들을 모두 포로로 끌고 가고 미천한 신분이었던 사람들은 남겨두어서 그 땅을 경작하게 했습니다. 시인은 그러한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과 비탄에 빠집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이었던 1절부터 20절까지의 본문을 잘 살펴보면 나의 감정과 내가 절망한 모습, 내가 한탄하고 있는, 그리고 나의 감정에 대해서 탄원하고 있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내가, 나를, 주어가 나에 귀속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비참한 처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었던 이 시인은, 이 화자의 이야기는 21절이 되어 분위기가 전환이 됩니다. 나의 비참함, 나의 비통함, 나의 슬픔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던 시인이 21절부터는 어떤 고백을 하냐면 소망이 회복되며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21절부터 40절까지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기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시작인 34절부터 36절까지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20절까지는 나의 비참한 모습에 대해서 고백하고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 탄원하고 있는데 21절부터 39절까지는 여호와의 선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또한 40절의 말씀부터는 새로운 주어를 사용합니다. 1절부터 20절까지는 나, 21절부터 39절까지는 여호와, 40절 말씀부터는 새로운 주어를 사용하는데 우리 함께 본문 40절과 4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이야기의 초반에는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중반에는 여호와에 대해서 이야기한 시인은 이제는 궁극적으로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나갑니다. 공동체의 모습을 고백하는 것이죠. 바벨론에게 끌려간 유다 공동체, 더 나아가 이미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한 이스라엘 공동체, 또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들, 또한 서울제일교회 교회 공동체, 우리가 처한 어려움에 대해서 인정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가는 단순한 슬픔만을 기록한 시가 아닙니다. 슬픔 뒤에 회개, 하나님께로 돌아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긍휼과 미래의 소망을 의지하여 현재의 슬픔과 고통을 이겨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포함되어 있으며 포기하고 거기에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범죄함, 황폐함, 공동체의 연약함까지 인정하며 회개하고 돌이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자비를 맛보아 아는 자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해줍니다. 혹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하거나 실패와 절망을 맛보았다고 해서 영영 자포자기 해버린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무궁하신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그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아직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잠깐의 고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잠깐의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사랑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 잠깐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질 것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고난을 통과해서 나오게 되면
그 후에 우리에게 부어주실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묵상 본문의 제목이 긍휼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그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느끼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을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체험해보지 못한 공동체가 있다면 그것을 간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들이 녹아져 나타난 말씀이 오늘 본문 40절 말씀인 거죠.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이 말의 히브리어 원문은 워나슈바 아드 야훼입니다. 워나슈바가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라는 뜻이고요. 아드 야훼가 여호와께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역하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께로라는 것은 방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곳에 계시니까 우리가 저곳을 바라보고 간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바로 그 지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도착해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본문 48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은 시인의 눈물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48절로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처음 눈물은 내가 당하는 고통, 또 유다 민족이 겪는 재난 때문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그 자신의 슬픔만을 위한 눈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돌이키고 애통하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을 간구하는 회개의 눈물로 바뀝니다. 나의 처지와 내가 당한 상황의 고난에 집중해서 흘렸던 눈물이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자, 회개의 눈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울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상황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의 눈에서, 또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고 있다면, 그러한 환경이라면 그 눈물을 그냥 우리의 고통과 우리가 당한 고난과 내가 처한 현실을 비탄해하고 그것을 슬퍼하는 것에 흘리는 눈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눈물을 함께 구하는 데 쓰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실 때,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자리 가운데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며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예비된 희망, 예비된 소망, 회복, 예비된 축복을 우리를 향해서 놀랍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황폐함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슬픔과 고통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 그분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서울제일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뒤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